이제 기도에 관한 주제들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아주 다양한 형태로 길을 가면서도 또 하나님 하는 그 한마디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한 우리의 의문들이 좀 있어요. 오늘 저는 이 기도에 대해서 가진 우리의 의문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항상 무엇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이해하면 좋아요.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여러 차례 부모로서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자식이 못하면은 절대로 안 줘 하고 꽁 하는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 자식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고자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아주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의 의문 중에서 기도는 왜 해야 합니까? 기도는 왜 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막 졸라야, 우리가 막 하나님을 쫄라야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십니까? 네? 아니죠. 아닙니다. 그거는 지극히 이교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기도는 아주 친절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막 자극해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보게 하고 우리에게 하나라도 좀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서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탁 터치하는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래 어떤 분이세요? 선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뭔가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든지 안 들어주시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없어요? 알고 있어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나에게 제일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잘못 구해가지고 내가 해가 될 것을 나는 잘 몰라서 그냥 구한 것조차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서 그런 기도는 안 들으셔서 조정을 해주세요. 안 들어주시고 오히려 선한 방식으로 기도를 응답해 주시거든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뭘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고 기도를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또한 필요한 것들을 굳이 하나님께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면 뭐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일까? 마태복음 5장 45절에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아니, 이 말씀을 보면 더 기도할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인이든지 선인이든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다 뭐 비춰주고 계세요? 해를 비춰주시고 또 비를 똑같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악인이든지 의인이든지 관계없이 만민에게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결국 악인이든지 선인이든지 구하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에요. 하나님 믿고 복 받으세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교회를 다녔더니 뭔 일이 잘 풀려요. 이거 성서적이에요? 물론 기도하지 않아도 주시는 것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복은 우리가 복에 대한 개념을 바로잡아야 돼요. 복은 뭐예요? 복은 뭐예요? 예? 영생. 우리는 많은 경우 집사님 복 많이 받으셨어. 장로님은 정말 복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하면 어떤 때 복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자식이 뭐가 딱 잘 됐다 그러면 집사님 복 많이 받으셨어. 뭐 평안하다, 뭐 경제적으로도 문제 없고 다 평안하면 복 많이 받으시 이렇게 하거든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복일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말씀하신 대로 영생의 복이에요. 그리고 이 영생의 복을 풀어서 이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의 개념하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이 세상에서 한시적으로 누리는 복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믿어도 부자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가난해요? 그건 어떤 복을 받았기 때문일까요? 영생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영생의 복을 취하도록 하기에 가장 적절한 복을 주신 거예요. 농사를 지어 수확하는 일, 일에서 돈 버는 일, 또 자녀를 갖게 되는 일 등등 뭐 이 세상에서 한시적으로 누리는 복은 안 믿는 사람이나 또 믿는 사람이나 함께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 보시면 그거 느끼시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받게 되는 정말 또 다른 복,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 꼭 필요한 복이에요. 그 복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마음문을 닫아버립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로 자기가 가진 걸 많은 걸 다 잃어버린 후에 자기가 소위 복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걸 잃었을 때 누가 생각나요? 하나님이 생각나요. 그때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그것도 복이에요. 복으로 이끄신 거예요. 영생의 복으로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사람이 죄를 짓고 죽게 되고 죄를 지어서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는 늙어가는 과정이 있고 늙어가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병드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 과정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복이 될 수 있겠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이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많은 경우에 늙어가면서 어린아이가 된다고 하잖아요. 어린아이는 예쁘기도 하지만 어린아이는 너무 철이 없어서 이 주변인 전혀 생각 않고 자기 좋은 것만 갖겠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 늙어감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힘이 없는 존재라는 걸 인지하면 할수록 내가 가야 될 본향은 하늘나라고 또 오직 하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가 이렇게 가는 길 외에는 이 땅에서 어떤 것도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교훈하시는 것을 깨닫게 돼요. 병듦 속에서, 모든 걸 잃어버림 속에서.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더 갈수록 취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누리는 그 복, 그것은 구원에 꼭 필요한 복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 문을 닫아버리는 그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 영생의 복,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그 복은 내 마음 문을 자원해서 열고 듣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마음대로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교제를 위해서 내 마음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무엇 하는 거라고 했어요? 기도는 뭘 여는 것이다? 마음 문을 예수님 들어오시도록 여는 것이다. 그것이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하고 관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선하고 관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끌어내리는 수단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유일한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이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유일한 기능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예라고 대답하고 그분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셔 응답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마음 문을 열어 응답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는 사소한 것이라도 다 기도하라고 했어요.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안 맞을까 그것도 고민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라고 했어요. 왜요? 기도 응답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런데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시고 그렇지 않고 이루어지는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마음을 다해서 금식 기도를 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베푸시길 원하는 것을 다 남김없이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는 그 소리를 구하기만 하면 기꺼이 베푸시고자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방해하는 것들을 사실상은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내가 무엇을 잘못 구했는지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는 진짜 중요한 복들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셔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이야기해요. 목사님의 기도는 세니까 또 장로님의 기도는 세니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는 기도빨이 안 받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때로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되죠? 우리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이루어내셨지? 그냥 기도 나처럼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이 믿음에 따라 온다고 믿습니다. 믿음이 강하면 기도는 큰 효과를 발휘하지만 믿음이 약하면 기도도 효력을 잃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큰 믿음으로 기도할 때 종종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안 일어나는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어느 날 그냥 기도해볼까 하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연히 이런 일은 우연히 일어나나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전혀 없었는데도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그건 되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기도 응답이 주어졌지? 라고 묻게 됩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성패는 기도하는 사람의 확신이나 그의 담대한 태도 같은 것 때문에 성공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마음 문을 열어드리는 것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예수님께 마음 문을 열어드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아주 작은 믿음으로 한 기도라 할지라도 내 마음 문을 열어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들어와서 교제하시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확신시키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주 친속한 교제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정노의 계단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시작.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심정을 펴놓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내 뜻대로 하는 기도보다는 그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감사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 내가 원했던 기도 제목은 이거였는데 다른 방식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과 교제하면 우리가 하늘로 이끌림을 받게 되어 하늘의 교제를 나누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응답은 믿음이 굳세 가지고 저 사람은 막 힘있어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 의지. 나를 이 시간 하나님께 굴복시키느냐 마느냐. 내가 하나님께 그저 굴복시켜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나와 함께 교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정말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너무 연약하게 느껴졌던 나의 기도를 할지라도 들으시고 큰 일을 이루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노의 계단에 있는 말씀 하나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대하려면 우리에게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다. 이 조건들 중 첫째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도움을 받을 필요를 느끼는 것이다. 그는 허락하시기를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리라고 하셨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이 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은 확실히 배부르게 될 것이다. 성신의 감화를 받기 위하여 마음을 열어놓아야 할지니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것도 끊임없이 뭐예요? 그냥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를 느끼고 마음은 활짝 열어놓으면 주님께서 가란 자에게 물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흡족하게
만족하게 샬롬 평안의 상태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가 교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때로는 큰 어떤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생명이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생명의 근원에 우리의 생명을 연결시키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 다 갚고 우리를 하늘과 연결시키셨어요. 영원한 생명과 연결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생명이 단절되었던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는 전기장치로서 예수님이 전기장치를 복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임하게 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그 기적들이 우리 마음을 열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니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키고 무릎 꿇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 기도를 필요로 하실까요? 이 문제는 조금 난해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데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에요. 그러나 이 중보 기도의 문제는 좀 다른데요. 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될까요? 중보 기도는 내 이웃을 위한 기도, 내 자녀들을 위한 기도, 내가 아는 이 교우들을 위한 기도, 이런 기도를 왜 해야 될까요? 왜 필요할까요? 자, 우리가 이제 안식일마다 오후에 중보 기도를 합니다. 누군가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모두가 함께 무릎 꿇고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요. 그러면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중보 기도를 정말 잘 응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임하도록 이 은혜의 왕국을 사람의 마음속에 건설하셨어요. 이 땅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사역을 누구하고 함께 하기로 작정하셨냐면 우리하고 함께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지상에서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거 무슨 이론인가? 자, 우리가 이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이에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지금 이 땅의 사역을 이루시는데 누구를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요? 추수할 일꾼. 이 추수할 일꾼들은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추수하게 하라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추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영원한 능력이 끊임없이 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와야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구원의 능력은
예수님 안에 간직되어 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향해 마음을 열어놓은 사람들을 통해서만 그 능력이 전달되도록 작정해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영생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자 하셨지만,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 이후에 구원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초자연적인 역사 능력으로 또 다양한 방법으로 그 세워진 사람을 통해서 주변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가장 큰 능력의 전달은 중보기도를 통해 일어나는 것이에요. 신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신속하게 구원의 능력을 전달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잘 하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뭔가를 행하기 이전에 그 대상자를 정하고 그를 위해, 내 생각으로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그 사람은 절대 복음을 안 받을 것 같아 라고 단언하지 말고, 내가 만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기도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기도부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뭔가 그와 접할 기회를 마련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보기도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 하나님을 떠나간 경우가 있다면 그를 위해 끊임없이,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도록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실까요? 어떤 것 같아요? 정말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는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까? 성경은 내 마음에 죄를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죄를 품든지 알고 지은 죄를 버리지 않을 것 같으면 주께서 듣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 가인의 기도였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고하기를,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고 표를 주사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인은 죄의 결과만을 두려워했을 뿐이고 돌이켜 죄를 뉘우치지도 않았는데 이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왜 들어주셨을까요? 왜 들어주셨을까요? 가인의 기도 왜 들어주셨을까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가인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을까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셨을까요? 네, 그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악인들 중에서도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회개는 안 했어도 자기가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확 했는데 기도 응답이 딱 되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많은
악한 사람들은 그 순간 딱 피하고 나면은 하나님을 다시 잊게 되죠. 예.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의문.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그래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죄인을 회개로 이끄는 가장 은혜로운 수단 가운데 하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세계 통치와 양립할 것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 국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해를 멈추시고 이런 놀라운 온 우주에 영향을 미치는 그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인간들이 기도해가지고 해도 멈추고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세상을 통치하실 수 있을 것인가? 기도하는 사람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대혼란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어떤 사람은 비를 구하고 어떤 사람은 햇빛을 구해요. 어떤 사람은 바람을 구해요. 제각각 구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장단에 맞춰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할지라도 때로 다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어떤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우주를 위한 큰 계획과 목적, 그리고 나 개인을 위한 큰 계획과 목적, 그리고 이 봉두리 교회를 통한 큰 계획과 목적, 이 교단을 통한 큰 계획과 목적. 그래서 때로는 인간이 죄를 짓고 방해를 받고 이렇게 되긴 하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하심 속에서, 통치하심 속에서 어떻게 흘러가요? 역사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하신 바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때로 하나님께서 방법과 수단을, 그 목적은 이루시는데 방법과 수단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과 수단을 바꾸는데 우리의 기도는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즉각 인식하심으로 기도가 없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을 기도를 통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목적을 향해 이끌어 가시는데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구한 모든 것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치료봉사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의 모든 선한 목적과 선한 의도가 그대에게 악을 저항할 수 있게 해줄 수는 없다. 그대들은 기도하는 남녀가 되어야 한다. 그대의 강구는 무력하고 간헐적이고 변덕스러워서는 안 되며 열렬하고 끈기 있고 지속적이어야 한다. 기도하기 위하여 언제나 그대의 무릎을 꿇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대가 홀로 있을 때, 걸어갈 때, 일상생활로 분주할 때 구주와 이야기하는 습관을 기르라. 마음을 끊임없이 하늘로 향하여 도움과 빛과 힘과 지식을 얻기 위하여 조용한 탄원을 올려라. 호흡마다 기도가 되게 하라. 이런 거대한 여러 의문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대한 뜻과 목적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때로는 방법과 수단을 바꿔가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매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호흡처럼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